와, 오늘은 친구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꽉 찬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잘 못 지냈어? 잘 못 지냈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왜요? 왜 잘 못 지냈어? 시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네. 전사님도 대학원 다니는데,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인데 조금 이제 중간고사를 마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 시험은 어차피 보는 거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즐기면서 시험을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예배로 들어가면서 먼저 가성교회 표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외칠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저 모니터를 좀 제가 모니터 할 수 있게 좀 돌려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 나아가며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우리 마음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하는 친구들이 하루빨리 현장 예배에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봐야겠죠.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나라고 적혀있고요.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네, 천천히 찾아주세요. 신약성경 기준으로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나 왼쪽 위가 34. 그쯤 찾으면 아마 본문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네, 대충 다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으니까 함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전사님이랑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누구에 대해서 배웠나요? 욥 맞습니다. 욥 어떤 일을 겪었죠? 갑자기 어느 날에 이런 재앙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가족들도 잃었고 가축도 잃었고 종들도 모두 죽고 마지막에 자기도 병들고 동역자들까지 등을 돌리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욥의 고난은 엄청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욥을 가장 괴롭힌 건 뭐였냐면 욥이 자신에게 왜 그런 고난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욥은 억울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셨죠.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질문들은 온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시고 가능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욥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생기느냐,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결코 가늠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 슬픔이나 두려움들이 찾아오더라도,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졌는지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올라오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된다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나요? 하고 싶은 게 없니, 얘들아? 명품 물건을 사고 싶어요. 뭐라고요? 그 명품 물건을 사고 사고 싶어요. 싶다고? 그렇죠. 사고 싶은 걸 살 수도 있고, 또 공부를 때려친다. 네, 공부를 잘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자, 또 뭐 있나요?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지 않아요. 되고 싶지가 않다고? 왜? 어려워? 아, 대박자 뭐하냐니. 최고의 그런 권력과 또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잖아. 그럼 뭘 하고 싶냐는 거지. 책임이 따른다. 아주 네, 굉장히 요즘 아이들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나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도 맛있는 것을 많이 먹거나 또 사고 싶은 것을 사거나 또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뽐내고 싶은 마음들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굉장한 매력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왕을, 그런 지도자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지도자를 둔, 그런 왕을 둔 백성들은 결코 행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백성을 사랑하고 또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왜였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무슨 주일인가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나? 부활주일은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 너무 빨리 왔어. 부활주일은 한 주 있다가 와야 되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종려주일 있고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키는 이 종려주일, 어떤 주일인가요? 종려주일 어떤 주일인지 아는 사람? 종려가 무슨 뜻일까요? 종려가 뭐라고? 그래요. 당당해서 좋다. 종려는 종려나무의 종려를 따온 겁니다. 원래 있는 말이 아니고요. 종려나무라는 나무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이 주일에 붙은 겁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고, 특별히 이 종려주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였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셨거든요. 이딴 속을 하신 거지. 얘들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구세주로 온 거, 내가 메시아로 온 거를 너네는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이딴 속을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아무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그 단단히 걸어 잠그셨던 그 비밀의 문을 여시고,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날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마태복음 본문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왕이시지만 우리의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 마음대로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 그 첫 번째인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무슨 일들을 행하셨을까? 여러분들 아는 예수님 기적을 다 얘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 얘들아, 예수님 얘기를 아는 게 없구나. 예수님은 먼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었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막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3년째가 되었어요. 몇 년이라고? 3년째가 되었어요. 이 3년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어느덧 때를 맞이해서 마무리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그 성을 입성하시는 그 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지. 바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되었던 바로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21장 2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뭐가 있을 거래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 나귀들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 라고 하신 거죠. 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느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얘들아, 지금 맞은편 마을로 가봐. 맞은편 마을에 가보면 나귀랑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걸 볼 건데 너네들은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만약에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 말씀 듣고 반응은 어떨 것 같아? 건너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가 있을 거래. 메인 나귀를 풀어서 자기한테 가지고 오래. 자기한테, 예수님한테. 여러분들, 이게 이해를 쉽게 하면요, 뭐냐면, 자, 나귀를 끌어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황당한데요, 마치 이런 식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이게 썩 맞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명령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는 비유는 아닌데, 자,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대학원에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학원이 경기도 용인에 있어. 여기서 멀겠죠? 근데 용인 그 에버랜드 있는 곳 맞습니다. 용인도 그 용인 중에서 한참 산골 그 양지라는 마을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경기도 용인 양지면이 있어요. 그 양지면 하촌로에 우리 신대원이 있어. 그러니까 완전 그냥 산골이야. 그냥 시골이야, 시골. 근데 한 번 올라가려면 힘들까요? 힘들겠죠. 왜 힘들어? 시골이니까 교통이 안 좋단 말이야. 전사님은 차 여러 번 갈아타고 가가지고 돈도 많이 들이고 거기를 매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차도 여러 번 타야 되고 돈도 많이 드니까 이제 전사님이 이제 한 명을 이제 부르는 거지. 초등부의 한 명을. 예를 들면 뭐 현준아, 전사님이 내일까지 신대원에 올라가야 되거든. 네, 신대원 올라가야 되는데 주차장 가잖아. 우리 임경옥 집사님 차가 있을 거야. 응? 아니면 김희선 선생님 차가 있을 거야. 파킹 기어를 넣고 사이드 기어를 넣은 채로 그렇게 매여 있을 거거든. 그럼 너희들이 차 키를 가지고 가가지고 예배 마치면은 전사님 타게 정문에 세워놔. 만약에 임경옥 부장님이나 김희선 선생님 뭐라고 하잖아? 그럼 전도사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이런 부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임경옥 부장님이나 김희선 선생님이 전도사님께 즉시 그 차를 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전사님은 아마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안 주시겠죠. 어차피 전사님 면허도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런 부탁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건너편 마을로 갔는데 매여 있는 낙이 분명히 주인이 있는 거거든요. 매여 있다는 거니까. 아니 우리 것도 아닌데 주인이랑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낙이 가져와도 되나? 우리 신고당하는 거 아닌가? 아니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자기 낙이를 그렇게 줄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막 고민하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낙이 끌어와라 나한테 내가 쓰겠다고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래도 되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겠죠. 이때 예수님 안 가? 안 가냐고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 웃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신 건 아닌데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을로 향을 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대로 있잖아요.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니까 정말로 낙이랑 낙이 새끼가 있는 거야. 낙이랑 낙이 새끼가 예수님 말씀대로 묶여 있었어요. 자, 그럼 어때? 일단 첫 번째 스텝은 오케이가 됐단 말이야. 자, 일단 건너편 마을에 갔더니 실제로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가 남았어. 뭐야?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고 나귀들 풀어가지고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래도 되나 싶긴 하지만 이 나귀들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데려옵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나귀에 묶인 줄을 풀었어요.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나귀의 밧줄을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때 내가 밧줄 풀고 있을 때 나귀 주인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만날 수도 있겠죠. 나귀 주인이 마침 그때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귀 주인이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할까? 그렇지. 아니 뭐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누구시길래 아무 말 없이 제 나귀를 테이크잇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누가 내 나귀들을 이렇게 훔쳐가려는 거냐? 이거 경찰 불러야겠다. 이거 법대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하라 그랬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주가 그냥 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주가 그것들의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귀를 너희들이 풀고 있는데 왜 그거 가져가냐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들의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 우리가 따르는 이 위대하신 분이 나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양해를 이렇게 구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의 주님,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내어 주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신 거죠.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나귀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 높은 산과 바다와 땅과 온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참된 왕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아마도 이 나귀들을 가져올 때 만약에 나귀 주인을 마주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나귀 주인님, 제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나귀를 풀었었는데 사실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저희가 따르고 있는 제자들인데 사실 그분이 이 나귀들의 진짜 주인입니다. 이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줄 풀어서 데려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나귀를 묶어둔 이 주인이 제자들에게 줬을까 안 줬을까? 없어요. 맞아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나귀 주인이 나귀를 주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놀랬겠죠. 제자들이 이럴 수가? 이러고 이제 예수님께 데려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나귀를 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와, 예수님, 와, 진짜 되네요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저 맞은편에 가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 묶여 있었고 주인한테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나귀를 진짜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군요. 이렇게 막 흥분을 했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흥분한 마음으로 오늘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게 얹습니다. 안장을 만든 거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나귀를 이 나귀 위에 앉은 채로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혹시 예수님이 오래 너무 걸어가지고 다리가 아팠거나 너무 피곤하셔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는지, 왜 내가 그 나귀를 타야만 했는지를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우리가 본 본문이죠. 마가복음 21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그렇죠. 바로 여기서 자,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여기 보이죠? 선지자가 그 전에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사람의 이름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은 예전에 이미 예견이 됐었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미 예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이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서 나귀 데려오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 나귀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정확히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누가 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임하신다고 하고 있죠? 맞습니다. 왕이 임하신대요. 왕이 임하시는데 그 왕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기 말씀에서 나와 있죠. 왕이 어떤 왕이래?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어떤 분이래? 겸손하시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런데 아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 나귀 중에서도 작은 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고? 배고픈 사람도 먹이시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얘기하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 자신이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뭘 타고 계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웅장하고 위대해 보입니까? 당나귀 새끼를 이렇게 조그맣겠죠? 거의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풍채가 아주 위험 넘치고 되게 대단해 보입니까? 맞습니다. 어쩌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왕은 크고 잘생기고 멋진 그런 말들을 타지 작은 나귀를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왜 크고 멋진 말을 타지 않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들, 이 로마 제국이나 다른 나라의 왕처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왕, 곧 자기 백성보다 자기 유익을 챙기고 전쟁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또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갈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몸을 굽히시고 사랑과 평강을 주시는 왕이심을
오늘 이 나귀를 타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크고 웅장한 말, 잘생긴 말들을 타고 오실 수 있었지만 기꺼이 그 모든 영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력들 그리고 세상적인 야망을 전부 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 동안에 이미 소문이 쫙 퍼진 거야. 예루살렘 안에서. 야 들었어? 야 예수님 온대.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예수님 보려고 막 몰려들었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나귀도 타고 오신대. 많이 타고 오신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요. 레드카펫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 우리 종려주일 종려나무에서 왔다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뿌리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문이 이렇게 탁 열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들어오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환호했냐면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여기 보이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호산나! 뜻 알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호산나 다들 들어봤죠. 찬양에서도 잘 나오고. 호산나는요 히브리 언어인데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와 이제 드디어 우리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기뻐서 외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모세처럼 출애굽했던 모세처럼 아니면 이 다른 나라들 다 짓밟았던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또 이런 외부 이런 핍박받는 세력들에서 구원하시기를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상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겸손과 온유의 왕이심을 드러냈어요. 모든 영예와 권력을 스스로 버리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어떠나요?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소란스러운 입성식, 막 기쁨과 열광을 하는 그런 입성식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기대와 예수님은 다른 분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젠가 그걸 깨달을까 안 깨달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모습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기대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지 않아. 외부 세력에서 구원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 오직 죄에서 구원하시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미션북을 전사님 준비했거든요. 이 고난의 여정 여러분들이 배울 미션북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오늘 왕으로 입성하시죠. 근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행진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십자가에 주시기 위한 죽음으로의 행진이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께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이시고 왕이셔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크고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작고 낮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사실이 이거에 대한 증거이신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전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를 들면은 친구들이랑 싸웠을 때 친구가 너무 밉고 속상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겸손하게 나의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냥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는 거야.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기억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또 화해함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겸손히 순종하게 하나님 원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으로 보낸다고요?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고난 주간은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당했어야 할 죽음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십니다. 따라서 이번 주 고난 주간 여러분들이 보내실 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소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또 이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서 이게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이거 잘 보이나요? 이거 겸손이랑 순종입니다. 우리 오늘의 원포인트를 3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해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해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해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사랑으로 또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 고난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아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말씀을 생각하며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흡족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사역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또 하나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너무 잘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풍성하게 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요. 네, 이후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네, 홍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박사 같다 얘들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시 하겠네요. 여러분들 예배 현장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 무슨 주일이라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는 무슨 주간을 보낸다고? 고난주간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억을 잘 기억하시라고 우리 미션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잠깐 했었죠? 오늘은 이제 미션북을 여러분들이 집으로 들고 가시는 거야. 들고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 이 공과 시간에도 오늘 이 일요일 종려주일 부분을 할 거고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평일에도 여러분들 할당된 그 요일에 그 부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있는데 재밌다고 하루에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시면서 예수님 고난을 함께 이렇게 걸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부 종려주일부터 월화수목금토 하고 부활주일까지 모든 과정을 다 참여하면요 여러분들 시상도 해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빠짐없이 하시고 담당 선생님께 인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난주간 내일부터 새벽기도회가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회에서는 전사님이 알기로 예수님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신 7개의 말이 있는데요. 그 가상칠언에 대해서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기도의 현장에 나와오셔서 예수님 고난 더욱더 묵상하시고 감사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시상도 합니다. 여러분들 전창하면 시상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미션북도 하고 새벽기도도 다 참여했어. 그럼 시상 몇 개 받는 거야? 2개 받는 거야. 여러분들 중복 시상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래요. 나머지 광고는 뭐 내상 나가던 광고니까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말씀 암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잘 외워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딱 외운 친구들은 막 당당하더라고. 예배 여기 들어오는데 유품 당당해야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쉽단 말이야, 쉽단 말이야. 욥기에서 전사님이 가장 힘주어서 강조한 부분이었죠. 욥이 고난을 이해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얘기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외워볼게요. 자, 전사님 보고 자, 내가 죽게 대하여 시작. 짧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명하노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식 잘 받아가시고요. 아, 그리고 전사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 오늘 율동 시간에 부장사님이 전사님에게 특별한 권한을 줬어요. 율동 정말 잘하는 두 사람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사님 뒤에서 율동 열심히 하면서 보니까 다 열심히 했는데 딱 눈에 띈 두 명이 있어. 바로 채령이랑 윤승이었습니다. 둘이 너무 열심히 찬양 율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윤승이랑 채령이는 간식을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 미션북도. 그리고 여러분들 미션북 잊지 말고 뒤에 있으니까 선생님 통해서 받아가고,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면 또 아마 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못 받았으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일단은 저 책이 내일쯤에 올 테니까요. 또 못 받은 친구들은 또 집으로 직접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